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제목은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미디안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악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집행합니다.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1회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며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1회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에 따라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미디안 사람들의 그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가담하여 연병에 걸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따라 대행하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나누는데 그 가축들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우리가 전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10명이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막상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 사상자가 한 명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란 죄를 온전히 제거하는 삶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이고 죄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타락시키게 했던 미디안인들에 대한 심판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직접 심판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죄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 주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얻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의 절제, 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많은 매체들에 대하여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제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술로 저주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낸 꾀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고 그는 결국 미디안 백성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선지자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의 제자 유다처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이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 보면 마지막에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유다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당장 멸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변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